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들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며 그들의 신과 우상들을 선택하여 도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어떻게 멸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46장 28절에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시련과 혼란을 당하고 있지만 연단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를 흩어, 즉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대적했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본문에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이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대적이죠. 그래서 1절에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 그랬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 이때가 어느 때이냐? 이때는 바로 느고가 유다의 요시야 왕을 무기토에서 죽였죠. 그리고 이제 귀국할 때인 것으로 보입니다. 돌아오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면 블레셋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그 블레셋도 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BC 608년인데 그 이전에 블레셋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보내사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이 블레셋의 멸망, 진멸.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붙어 있으면서 아주 가까운 이웃이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민족들인데 그 블레셋은 그 근본을 따라 올라가 보면 노아의 아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죠. 셈은 아브라함, 이스라엘이 조상이고 함, 저주받은 함이죠. 함. 노아의 아들인 함은 그의 후손들이 이제 바로 이 블레셋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아들 구스가 있는데 구스의 후손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함의 아들 구스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 시작되었으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나투힘과 바드루심과 가술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는데 가술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으로 봐서 블레셋은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입니다.
함의 후손. 셈의 후손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항상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인근에 가나안 칠족속들과 함께 연합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도 끊임없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괴롭혔죠. 창세기 26장에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내려갔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가서 아브라함도 사라를 누이로 속이면서 그 블레셋 왕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이삭도 역시 똑같이 그런 일을 당했죠. 블레셋 왕, 그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라를 구원해 내셨고요. 그 이삭 시대에도 역시 흉년이 들어서 26장 8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삭도 역시 아버지처럼 리브가를 누이로 속여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기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있었고 26장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들을 시기했다. 그러니까 이삭이 블레셋 땅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를 큰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요. 블레셋 사람은 항상 시기했다. 그리고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을 3번이나 빼앗죠.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이 사사기에 잘 나와 있고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에도 역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고,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셨고요. 사울 왕, 초대 왕인 사울 왕정 시대에도 역시 계속됐어요. 사울 왕 시대에도 계속됐고, 또 그때에 이제 어린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도 있었죠. 그 다윗 시대와 왕정 시대에도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공격했던 오래된 숙적 관계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멸망을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사람들이고 조롱했던 블레셋, 그들은 유다를 심판하실 때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블레셋, 지금도 이스라엘과 대적하면서 함께 살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함께 붙어 살면서 자신들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200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계속 지금도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가 잘 알 수 있죠. 블레셋이 끊임없이 공격해왔던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입니다. 그때 여지없이 그들은 공격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2절에 블레셋을 공격해오는 군대의 모습인데요. 북방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홍수와 같을 것이다. 물이 일어난다. 창이란 물이 일어나서 그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 창이란 홍수와 같은 군대는 바벨론 군대다. 북쪽 군대니까요. 홍수가 일어나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다 쓸어가 버리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북쪽 군대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은 애곡하고 울부짖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에스겔서 25장 14절 17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에돔이 원수라고 하네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대적들이었죠. 에돔을 멸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1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블레셋 사람들이 옛날부터 미워했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한 것이 곧 하나님을 미워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고 해변에 남은 자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분노의 척벌로 내 원수, 하나님이 원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원수라고.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 원수라는 표현. 하나님이 블레셋을 원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원수를 갚아주신다. 진멸하셨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습니다. 내 원수, 하나님의 원수다.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원수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말아야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죠. 너희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이죠. 교만하고 우상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블레셋이 이와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심판이 쏟아지는 날일 텐데 그리스도를 죽이고 대적하며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복수해 주시고 진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대적한 자들이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교회를 박해하고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리라 그러하리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 오시는 날 찌른 자, 대적하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린 자들, 주변의 모든 천국 복음을 거부한 권력자와 나라, 민족 다 하나님이 대적하실 것이다. 3절 4절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블레셋은 자녀들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공포와 혼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그 병거, 군마의 말급소리 때문에,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라. 자기 살기 위해서 자녀까지 버리고 도망치는 일이 벌어진다. 자녀들 돌볼 그런 겨를이 없을 것이다. 절망적이죠. 이 상황이 그대로 연상이 되는데요. 얼마나 절박하면 군대와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통에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들이 흩어져서 지금까지도 만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쟁의 포화 속에 가족을 잃고 자식을 잃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고 주변에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두로와 시돈 모든 나라들을 다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 진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절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그 누구도 어떤 나라와 권력과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6절 이하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쳐라. 유대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심판 가운데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죠. 예루살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흩어져 빵망하는 인생이 되었도다.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 일어날 거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 때에 창세 이후에 이와 같은 심판이 없었다. 이와 같은 환란이 없었다고 하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셨죠. 계시록 9장 13절 이하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더라. 말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보세요. 이 지구상에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이런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말이죠. 3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예? 얼마예요? 지금 한 80억 됩니까? 세계 인구가? 4억 명이 그냥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일들이 장차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십니다. 이루어지겠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애굽, 블레셋, 이제 주변 나라들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다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 다 성취됐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의 징조들, 예수님의 재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이루어지겠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어야 성경에는 어떻게 해야 이 환난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나 큰 은혜죠. 그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멸망을 당합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5절에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다. 내가 너의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블레셋 땅이 온 땅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대머리가 됐다는 것은 머리를 미는 거예요. 머리를 밀고 몸을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몸을 벤다 그래서 칼로 베어가면서 상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호소하는 일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죠. 너희들의 우상과 신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진노의 심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무의미하고 헛된 짓을 그만하라는 거죠. 언제까지 할 건데?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아요. 잘 압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신가를 너무나 잘 알죠. 엘리 제사장 시대에 오세요. 그 엘리 제사장 부패한 아들들이죠.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말이죠. 패배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잖아요.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거야. 그 언약궤가 나왔을 때 당시 블레셋 군사들은 벌벌 떨었어요. 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전쟁에 나오면 우리가 어찌 그를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대장보가 되어 용감히 싸워라. 그런데 언약궤를 들고 나왔는데 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만 들고 나온다고 해서 이기는 겁니까? 그 형식적인 신앙이죠. 부패하고 타락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부정한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중요한 교훈이었죠. 그래서 빼앗겼잖아요.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가 가져가서 바알의 신당에 드러났더니 아침에 일어나 바알의 목이 꺾이고 팔다리가 다 꺾여서 그 언약궤 앞에 절하고 있더라. 두려워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언약궤를 두려워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그만큼 블레셋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상태였어요.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까 또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 경험하기도 했단 말이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미워했어요. 대적하고요. 또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절대 버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환란의 때에 자신의 우상 앞에서 몸에 상처를 내가면서 말이죠. 머리를 밀고 기도하는 거 보세요. 도와달라고. 이들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환란과 시련이 다가올 때 자기 신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애굽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편안함을 얻겠다고 말이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기다리고 계신데 말이죠.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선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근데 블레셋 군대는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겠다고 소원하고 있잖아요. 야,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합니까? 정말 완악하죠. 이들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어떤 의미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이거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교훈을 얻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기는 자가 되라. 제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저다. 듣는다는 건 듣고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시련과 환난과 위기를 만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세속화의 욕망을 버리고 외식하는 신앙이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기복신앙,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자기 본위의 신앙이잖아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망과 세속적인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 이거 다 우상 숭배잖아요. 이 우상을 버려야죠. 버리고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마음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죠. 주님 앞에 겸손하라.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라. 어렵지 않은데요. 이걸 안 해요. 끝까지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지. 왜 안 해 주십니까? 끝까지 고집하고 있어요. 나는 잘못 없다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까지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임할는지 그때와 시간은 알 수 없죠. 알 수 없을 때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깨우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재물,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사랑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 문제잖아요. 6절로 7절 블레셋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네요.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이게 중요하잖아요. 블레셋에 일어나는 일도 애굽에 일어나는 일도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루시는 일임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에스겔서 25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에스겔서 25장.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당했고 주변 나라들이 다 멸망당하는 그때잖아요. 에스겔 25장. 에스겔 시대. 이것이 구체화되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그때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것은 블레셋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었다. 가장 가까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경험했던 그들인데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면 정말 안 되겠죠. 남편이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친한 이웃이었던 남편이 블레셋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함께 살았던 가정에 함께 살았던 자녀들이 그 가족들이 블레셋과 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가정이 또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아내 혹은 남편, 자녀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말이죠. 끊임없이 대적하고 원수같이 여기고 그런 가족들이 되면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그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큰데.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이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그들의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부모가 자식 하나 마음대로 못하는,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식도. 그러니 그들이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칼과 기근, 전쟁, 전염병, 인류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고 하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곧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 현실에 다가올 것입니다. 때를 위해 지혜롭게 준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원수처럼 여겼던 블레셋,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습니다마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하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원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친히 보복해 주시고 진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블레셋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 가정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함께하는 주변의 모든 형제, 친지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저희들이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겠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건의 훈련과 삶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